회개한 자를 용서하라. 회개한 자를 용서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회개한 신자를 지나치게 또는 엄격하게 대하지 말고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신자들이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빠져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런 신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오늘 두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범죄한 신자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합니다. 범죄한 신자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 5절부터 8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먼저 5절을 보시면 5절 같이 읽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이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격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직접 가서 야단치고 교훈하고 징계하고 혼내면 교회가 금방 바뀔 줄 알았거든요. 대다수의 교인들은 잘 받아들였는데 그 소수의 교인들이 바울을 거절한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대들었고 불순종한 것 같아요. 그와 같이 불순종한 신자를 5절에 보면 어떤 자라고 합니까? 근심하게 한 자, 근심하게 한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제 그 지난주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엄중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쓰죠. 그러니까 그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그 이 근심하게 한 자에게 이게 주는 거죠. 그 편지를 바울의 제자 디도가 전달했고 또 교회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제 디도와 사도 바울이 만나서 이제 디도가 바울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보고를 했겠죠. 바울 선생님, 이전에 바울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대들고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그런 신자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일부가 회개한 신자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징계의 기간을 두자고 옥신각신 설렁설레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자 파와 징계를 계속 하자. 그러니까 이 회개했는데 용서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용서하지 말고 계속 징계를 해야 된다. 지금 두 파로 나누어져서 지금 갈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금 지침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5절에 있는 것처럼. 5절을 보면 바울이 범죄한 신자를 책망했는데 그 신자가 불순종하고 바울에게 대들었을 때에 바울에게만 근심을 준 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도 근심을 줬는데 어느 정도 근심 줬어요? 이미 어느 정도라고 나와 있네요. 어느 정도라 하면 어느 정도 과하게 뭐 그냥 빠짐없이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심하지 않게 이제 근심을 줬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성도의 범죄와 잘못은 교회 전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 거죠. 이건 제가 실은 설교문에 썼다가 뺐는데 너무 과격한 예화라서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A라는 집사님이 강단에 와가지고 저를 오목살을 멱살을 잡고 강단에서 끌어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아, 저 문제는 오목사님과 저 집사님 단 둘 간의 문제일 뿐이야. 우리와는 상관없어. 라고 할까요? 아니죠. 교회 전체 교회인들에게 굉장히 이건 어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충격을 줄 수가 있겠죠. 해외 어느 한인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바빴는지 분주했는지 종종 가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베껴서 이렇게 주일날 했나 봐요. 그 교회를 출석하는 A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마침 그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틈틈이 유튜브 방송이나 뭐 이렇게 들을 거 아닙니까? 마침 주일날 그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A라는 집사님이 즐겨 듣는 그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설교 베낀 게 이게 딱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A라는 집사님은 평소 심장이 안 좋으셨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더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 A라는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세상 법원에게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베껴서 하는 바람에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심장이 더 안 좋아졌으니
그거에 대한 치료 보상 있죠. 예, 보상해달라고 세상 법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이 사건은 그 도시에 있는 한인들 사이에서 놀라운 가십거리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자, 그 일을 경험하게 된 그 한인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문제는 목사님과 A 집사님 단둘의 문제야. 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전체의 문제이겠습니까? 교회 전체의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목사님은 사이 맞는 것으로, 그 집사님은 그 세상 법원에게 소송 그거 한 거 이제 그 취하하는 것으로,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 뽑는 것으로 뭐 그렇게 해서 해결한 일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5절에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런 뜻이에요. 범죄한 신자의 행동은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회개해봤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죄가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 회개의 가능성, 그 정도가 있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그 신자가 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어느 신자가 범죄하면 교회에서는 아마도 이런 징계를 했을 것 같아요. 성찬식 참석 금지, 더 심하면 예배 참석 금지, 더 심하면 뭐 할까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금지, 더 심하면 마지막 단계 출교,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걸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결정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제야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회개했으니까 용서해야 된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계속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결정했기 때문에 계속 징계 기간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 막 이런 거거든요. 바울의 교훈과 지침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 징계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땅하도다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fficient, 충분하다. 그 정도로 충분하다. 그 회개와 용서의 이슈는 교회 역사에서 좀 반복됐거든요.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한 10번 정도 큰 핍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팔다리 뭡니까? 잘리고 다치고 심지어 순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자기 생명을 더 귀중히 여겨서 신앙을 버렸어요.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때는 성경이나 기독교 그런 신앙서적을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경찰서에 이렇게 주면서 나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게 했거든요. 그 배교한 사람들이. 그래서 건네준 자, 이렇게 그 책을 이렇게 경찰서에 건네준 자, 이런 표현, 배교자를 건네준 자, 이런 용어를 썼는데, 자, 핍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배교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아니, 핍박 받을 때는 도망갔다가 배교했다가 신앙을 배반했다가 평화의 시대가 되니까 왜 다시 돌아오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게 큰 이슈가 됐어요. 여러분, 자, 평화의 시대가 됐어요. 한때 신앙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오면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받아줘요? 받아주면 안 돼요? 받아줘야 되죠.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도나투스파라고요.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배교한 사람 받아줄 수 없어. 배교하기 이전에 목사님이 세례를 주고 안수한 목사님이 그 지역이 주교가 되니까 배교한 사람이 준 그 세례 안수 이거 가짜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분당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도나투스파가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이 참된 교회다 이러면서 주장하면서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같은 동기생 그 신학생들 중에 한두 명이 기독교 신앙에서 아예 떠났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를 포기한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아예 포기했어요.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소식 듣는 몇몇이 있고요. 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교회 사역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아예 떠났어요. 교회 안 다녀요. 일단 뭐 그런 소식을 듣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신자가 있다면
또 그런 목사님이 세례를 주었을 때 세례받은 신자가 있다면 그거는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죠. 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회심과 세례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한 신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7절, 8절 보시면 회개한 신자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동사들을 보면 용서하라, 위로하라, 회개한 신자에게 뭘 나타내라 그래요? 사랑을 나타내라. 용서해라, 위로해라, 사랑해라. 만일 교회가 회개한 신자가 있는데 용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과도한 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몇 년이고 예배 참석 금지, 성도들과의 교제 금지, 출교, 그거를 계속 밀어붙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 아예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범죄한 신자가 회개를 하면 용서해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다가 그럼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되나? 몇 번을 용서해야 되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이 범죄한 형제를 이 사람이 회개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제시한 횟수가 몇 번입니까? 7번이에요. 7번 하오리이까 7번이면 되겠죠? 7번이면 충분하겠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런 면에서는 관대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몇 번일까요? 3번, 3번 하면 3 아웃. 축구는 2번이에요. 옐로 카드 2번 하면은 레드 카드 주잖아요. 야구는 3 아웃 3진 3번 기회를 줍니다. 그 베드로는 7번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관대한 숫자를 제시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어떤 사람은 수학으로 풀어봤어요. 7 곱하기 70은 490번. 그러면 490번까지 용서하면 되는군요. 여러분 뭡니까? 다큐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걸 과장법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490번이든 500번이든 1000번이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목사님, 범죄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용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요. 회개한 신자를 용서하라 그거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렵죠.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질문 많이 합니까? 일단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는 뭐예요? 용서예요? 복수예요? 용서예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그 용서하는 방법은 달리 해야 되죠. 회개하면 용서하고 위로하고 다시 사랑의 교제를 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 뭘까요? 사랑하는 방법 계속 징계를 해야 돼요. 예배 금지. 교회 같으면 성찬식 받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출교하고 계속 징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던 사람이 평소에 교제하던 사람들과 교제가 끊어지고 예배 참석 안 하게 되고 만약 거짓된 신자라면요. 그래. 이 기회에 나 교회 떠날 거야. 기독교 안 하고 나 불교로 갈 거야. 막 그래 버리면 이 사람은 진짜 원래 신자가 아니고요. 참된 신자는 그런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여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참된 신자는요. 징계를 받으면 처음에는 자존심 부리고 기분 상하고 화가 났더라도 성령께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겸손하게 만들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고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언제든지 넘어질지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한 신자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 회개한 신자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면 용서해야 됩니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9절부터 11절 내용이 교훈하는데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9절에서 바울이 쓴 편지는 이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중간에 있는 엄중한 편지. 이게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목적 중에 하나가 범죄한 형제가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순종하는지 좀 보고자 했던 거죠. 범죄한 형제의 회개는 바울의 편지를 읽고 이제 회개했으니 바울의 편지가 회개의 그 도구가 된 줄 압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0절 보면 회개한 성도를 용서한다. 이렇게 교회가 결정을 하면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의 결정에 동의하고 지지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정하기도 전에 교회가 결정해? 내가 사도인데 교회는 내 밑에 있어야지. 그렇게 컨트롤, 지배한 게 아니라 교회의 결정이 이렇게 보니까 성경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있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결정에 바울도 따라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결정과 그런 행동들이 여러분이 보실 때에 성경적으로 볼 때도 괜찮고, 그죠? 교리적으로도 볼 때도 괜찮고, 상식적으로도 판단해도 괜찮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그게 교회의 하나됨,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확장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교인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 보면서 제가 종종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기도를 듣다 보면 저분이 한 주간 내 사생활을 다 지켜봤나? 이렇게 할 정도로 뭐라 그럴까요? 구구절절히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 내용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한 주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한 내용이랑 맥을 같이 할 때가 많아요. 종종 많습니다. 어떤 주제로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대표 기도하는 분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기도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랑 맥을 같이 하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또 찬양팀 아닙니까? 그 찬양을 하는데 찬양곡들을 선택하고 선곡하고 노래 부를 때 제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신청곡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이 찬양 부르다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부르는데 그 요새 기도하는 그런 어떤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짚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우리 자매님들 모이는데 수요일 되면요 이상하게 제 컨디션이 종종 안 좋습니다. 어쨌든 컨디션 안 좋은 채로 막 옵니다.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잠을 잘 못 이룹니다. 막 교회 막 힘없이 오거든요. 그 찬양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을 받고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로 이루어진 우리 당회가 있잖아요. 한 2주 전쯤에 우리 당회를 했는데 주로 좀 서로 반성하는 그래서 교회를 잘 섬겨보자 하면서 장로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대신방이라도 좀 가세요. 대신방을 보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신방 이렇게 날짜 잡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있는 자매님이 지혜롭게 저녁 식당 하자고 하면서 우리 부부 초대했고 그 믿지 않는 남편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게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남편분이랑 지금 해주에 한 20년 있는데 진짜 오래 대화를 했어요. 뭐 식사 시간 보니까 한 2시간 반 했더라고요. 막 이렇게 대화를 꽤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유익한 시간도 갖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얘기 들으니까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구나. 아무튼 만나니까 복음 전도의 기회가 생기고 복음의 진보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석 달마다 재직회의 하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한번 공동회의를 하는데요. 교회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동의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따라가면 좋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보가 매주 나오잖아요. 주보에 있는 광고들은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보를 보면서 그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들이 여러분 기도의 주제로, 기도 제목들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결정하는 것들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옳다면, 상식과 일반 은총의 눈으로 봐도 합리적이라면,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결정들이라면 동의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따라가면 신앙의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왜 용서해야 됩니까? 교회는 회개한 신자를 왜 용서해야 됩니까? 11절에 나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만일 회개한 신자를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합니까? 누구에게 속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여기서 계책 그랬는데 그 계획, 사탄의 의도대로 그 형제를 빼앗기게 되고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우리가 마귀, 사탄 이러는데 마귀는 비방자, 고소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디아블로 거기서 나왔어요. 고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그게 마귀. 우리가 번역을 마귀. 마귀는 좀 마귀. 한자로는 원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마귀는 헬라어로 고소자, 비방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디아블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사탄은 히브리어 음력을 그대로 따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그대로 히브리어로 이제 사탄 그러는데 이거는 원수, 대적자 뭐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사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악한 마귀 사탄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의 왕과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과도하게 미신, 점쟁이, 무당 이거를 지나치게 믿고 있거든요.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도하게 집착하고 빠지게 하면서 이제 그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무당, 점쟁이 뭐 이런 거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나 귀신도 없고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여전히 그런 신념에 빠지고 살아가도록 악한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아주 그냥 마귀가 아주 손쉬운 먹잇감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아주 그냥 종과 노예들이에요. 마귀의 종과 노예들이에요.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에요. 자, 그러면 믿는 신자들에게는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마귀의 입장에서는 믿는 자들은 원래 누구의 종과 노예들이었어요? 사탄의 마귀의 종과 노예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예수님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믿는 신자들을 바라볼 때에 마귀는 쟤들은 원래 내 종과 노예들이었는데 내 말 잘 듣는 애들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빼앗긴 거잖아요. 그래서 분통 터뜨리고 있고 옛 향수를 잊지 못해서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마귀의 종과 노예처럼 막 살았고 그렇게 부려먹었을 때의 그 즐거움 그걸 잊지 못해서 악한 마귀는 믿는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자기의 종과 노예로 삼고자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뭐 시험을 주고 뭐 속이고 이러면서 자기 종과 노예를 삼으려고 다시 가진 그런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빼앗긴 믿는 신자들을 다시 빼앗아 오려고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냥감을 찾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믿는 신자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죄를 아주 사소하고 하찮게 여기도록 마귀가 속이고요.
범죄한 이후에는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른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 어차피 하나님께 가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에게서 떠나라. 어차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도 않고 너가 범죄했으니까 좋아하지도 않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속이면서 유혹하면서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과정에서 교회가 회개한 신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회개한 신자로 하여금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 교회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내가 기독교에서 떠나게 되겠군. 그런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라 그런 거고.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빼앗긴다고요? 악한 마귀에게, 사탄에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기 주인이자 왕인 마귀 사탄에게 돌아갈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런 그 맹수들이 초식 동물들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공격할 때 다 큰 커다란 그래도 초식 동물들 중에는 들소 막 큰 애들은 사자들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 뿔에 이게 상처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골라요? 사냥감을? 어린 새끼들. 욕이 아닙니다. 새끼 애들. 새끼 애들. 무리에서 떨어진 길을 잃은 부모에게서 떨어져 있는 무리에서 분리되어 있는 걔들이 사냥감 1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자들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은 호시탐탐 믿는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빼앗아 오려고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자들이 은혜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범죄하고 영혼이 둔해져서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엄격하고 지나치게 회개한 신자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아침 경건회에서 언급했었는데요. 한국의 유명한 대형 교회들 중에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설립하신 오카노 목사님 그 아들이 50대 중반인데 신앙 서적도 쓴 분인데 수년 전에 탈회심했어요. 탈회심이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 이럴 때 회심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었는데 다시 안 믿는 상태로 불신자로 돌아간다. 그게 탈회심이에요. 탈회심 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 탈회심 한 거예요. 불신자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런 방송 하더라고요. 자기가 탈회심했고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도 탈회심해라. 다시 불신자로 돌아가라. 그러면 행복하다. 이렇게 방송하는 걸 봤어요. 미안하지만 그게 마귀짓이죠. 예, 지금 그분은 마귀 앞잡이 지금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목사의 자녀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다가 믿음의 공동체가 회개하기를 권면했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면 교회는 성찬 금지, 예배 금지, 뭐 성도의 교제 금지, 뭐 심지어 출교까지 징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런 징계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징계해 버리면 어디로 가면 돼요? 다른 교회 가면 돼요. 옆에 교회로 가보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참된 신자라면 자신의 범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찬송가 부르다가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가 교제를 하면서 얼마든지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반드시 돌아와요. 참된 신자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부하의 아내 그 밧세바와 범죄해서 불륜의 악이 나을 때까지 1년 가까이를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시편 여러 편도 지었던 다윗이 범죄하니까 스스로는 회개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소, 양 아주 많은 부자가 있는데 이웃집에 어린 양 하나 있는 그 양을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 그래가지고 그 양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왕은 대법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판결을 대법원장으로서 하기도 해요. 그 다윗이 딱 들었을 때 그런 죽일 놈을 봤나 이러면서
그 율법에 보면 양을 훔쳐가서 먹어버리면 4마리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4배로 4마리 4배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그런 죽일 놈이 당신이요. 그렇게 이웃에게 잔인하게 군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그제야 다윗이 겸손하게 무너지고 회개해요. 자, 그걸 보면 회개는요. 회개하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까? 회개는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 듣고 회개한 거예요. 그 말씀 듣고 회개한 거예요. 회심도 하나님의 역사요, 회개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신자가 범죄했는데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신자에게 베푸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마땅히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받아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만일 참된 신자가 여러분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로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만약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한 번 안 드렸다. 주일 예배 안 드렸는데 집에 있는데 또는 놀러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에 그냥 즐겁다. 전혀 뭐 어떤 양심의 거리낌도 없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한 달을 빠졌다. 그래도 전혀 갈등이 없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주 예배 안 드렸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한 심령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은혜의 그 심령을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성도들과 교제가 차단되고 중단되었다 그러면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면 참된 신자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여서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한 신자를 교회는 마땅히 환영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받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사탄의 계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범죄한 신자가 회개하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신자로 하여금 마귀의 먹잇감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가 없는지 살펴보시고요.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